해보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나온나니 이 정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정소리가 되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회지나 롬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아금일신중직 겸무진심 편제 삼보님 전일일 무술에 옴바람이 곱바람이 옴바람이 신묘장구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하야 바로기제 제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 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남마가린나야 사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염살바보다남 바바마 이수다감 단야타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 대하레 마무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로구로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아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해로게 세바라 아라미삼미 나사야 나베 삼미 삼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삼미 나사야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나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타 감마사 날사나 암바라 하리나 만악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 사바 니라간타야 사바 아라 모카 싱하 모카야 사바 반남마 아따야 사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상카섬난에 못다나야 사바 마라 우타다나야 사바 밤마사 간타이
사린나 히나야 사바하мя그라 살마이바 산나야 사바하나모라 단나다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단나다라야 야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단나다라야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사방을 찬탄하는 시동방에 물 뿌려서 정정도량 이루었고 남방에 물 뿌려서 정량함을 얻었으며 서방에 물 뿌려서 정토세계 이루었고 북방에 물 뿌려서 영원할라거도다 도량이 깨끗함을 찬탄함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한번인가 호법 전용이 도량 내리소서 제가 이제 묘한지는 바다지녀 외우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살피소서 잘못을 참회하는 시 아득한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극보다 모든 것이 담진치로 생기었고 뭔가 이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저희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비나니 업장을 참회하는데 증명해 주시는 12분의 부처님 삼재업장 보성장 불보광왕 아렴조불 일체양화자재료강 불배거강마사 결정불 지리덕불 건강경관 소보계산불 보강월점묘음 조낭불 한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아니장음주왕불 제보당머니 성광불께 기합니다. 10가지 악업을 참매함 살생한 근데 오늘 참매합니다. 남의 물건 훔친 건데 오늘 참매합니다. 사음은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우민마랑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이간지랑 오늘 참회합니다. 나쁜 마랑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참회한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성내용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근데 오늘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사인제어반 생각에 사라진 마른 불을 불태우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제의 자성 본래 없어 일어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와 모두 멸해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와 같은 참매만이 진실다운 참매라. 죄를 참매하는 진어로움 살바 못자 모지 사다여 사
야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문제보살 거신공덕 일념으로 항상 어려움도 침입하지 못하리 천상이 인간에서 복받음이 부처님 같아 이여이주 얻으니 가장 큰 법이 룬단의 나무 칠구지 불모대 둔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둔제보살 나무 칠구지의 불모대 둔제보살 진리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지는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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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수호하는지는 옴지리 몸지리 몸지리 천세엄 보살님의 미묘하신 본 마음을 나타낸 여섯 자로 된 대명왕전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천재보살의 진원 남보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절에 주래 준제 사바 부림나무 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음 절에 주래 준제 사바 부림나무 사다남 삼약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옴 절에 주래 준제사바 부어림 준제지는 배우며 깨달음을 원하오니 정계를 속지 밝혀 모든 공덕 이루고 거룩한 복 크게 펴서 모든 중생 천지요리 부처님께 10가지를 발언합니다. 지옥아기 축생세계여 이렇게 원합니다. 담냄 성냄 어리석음 빨리 끊기 원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모시기가 원입니다. 불치라 대율선정 지혜 닦기 원입니다. 한결같이 부처님 법 배우기가 원입니다.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기가 원입니다.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나기 원입니다. 아입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기 원입니다. 괴로운 곳곳마다 도움 주기 원입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 제도하기 원입니다. 4가지 원을 세워 부처님께 바칩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번뇌망상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다. 한량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부처님 법은 없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다. 내 마음속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내 마음속 권태를 기어이 끊으리다. 내 마음속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내 마음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이제 모든 발음 마치고
거룩한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음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예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보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다음은 반야신경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타를 깊이 실천하여 다섯 가지 사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셨느니라. 사리자여 물질이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이 곧 물질이니 느낌 생각하고자 함 헤아림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사리자야 이 물질이 비어있는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비어있는 것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하고자 헤아림도 아니라. 그리고 눈기 코혀 몸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 맡아 입마음의 대상도 없나니.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도 없으며 무명과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얻는 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힘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잘못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현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나니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 바라밀단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이길 데 없는 주문이며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오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가태 파라 삼가태 보디스바하 가태 파라 삼가태 보디스바하 가태 파라 삼가태 보디스바하.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송도제일을 맞이했습니다. 송도제일은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성취하신 그런 중요한 우리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송도하신 이후 그 장면들을 묘사한 경전이 바로 이 화엄경인데, 이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시기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매년 새해부터 이렇게 화엄경 기도, 화엄경 공부를 하는 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도 매년 새해부터 한철 동안 이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 화엄경은 대단히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해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법회에서는 화엄경의 어려운 그 이론 강의는 피하고 전체적인 개요, 화엄경이 무엇인가,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또 그리고 이 화엄경을 펼쳤던 그 위대한 큰 스님들의 또 업적도 한번 기려보고, 또 화엄경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남겼던 위대한 또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엄경 번역문을 또 쉽게 풀어서 또 함께 독송해 보면서
또 해설을 하고 함께 이게 신심을 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화엄경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매년 그 음력 정월 설날이 지나고 나면은 설을 세고 나면은 곧바로 그 화엄성중 기도를 절마다 시작을 합니다. 화엄성중 기도, 화엄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모든 절들이 그렇죠. 한국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매달 음력도 초하루에도 그 중요한 기도 날인데 그 법회 때도 화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초하루 하루만 하는 절도 있고 어떤 절은 이틀 3일까지 해서 3일 동안 이 화엄 성중기도 또는 화엄 신중기도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한국 불교인들이 접하고 있는 화엄경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죠. 게다가 또 이제 신심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사찰에 들리면은 또 절에서 기도를 하고 또 제를 봉행하고 나면은 그 이제 법당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이제 주불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고 한쪽에는 이제 화엄성중 탱화라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살님들이나 또 이런 성중님들, 신장님들 그림을 그려서 벽화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신 정도만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놓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법회가 끝나면 그 화엄성중 신중 탱화가 있는 대로 그 단 앞에로 공약물도 옮겨놓고 우리 모든 대중들이 그 화엄성중 탱화를 향해서 이렇게 모여서 또 반야심경 한 편을 또 독송합니다. 조금 제 시간이 여유로우면은 화엄경 약창계 개송을 한 편 또 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많은 법우님들이 화엄경 하면은 이런 인식들을 첫 번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도 염송 이름이 바로 화엄성중이다. 또 화엄신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엄기도 매년 그 정월기도 때는 다 같이 이제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을 굉장히 이렇게 정근 염송을 일념으로 막 부릅니다. 또 뭐 초하루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화엄성중이란 무엇일까? 화엄성중은 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대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많은 법우님들에게는 화엄성중이란 표현보다는 화엄신중, 화엄신중님, 신중단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알려졌어요. 성중보다는 신중이라는 거예요. 성중이라는 것은 화엄경 속에 나오는 성스러운 분들, 성스러운 대중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대중, 많은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줄여서 성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중 가운데는 누가 나옵니까? 위대한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관음보살님, 뭐 수없이 모는 많은 보살님들도 나오고 또 천상세계를 주지하는 여러 호법 선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서 아주 대장격인 장군꾼인 그런 또 신들의 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왕들도 있고 또 신들 중에서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 표기에는 이제 신장이라는 말은 이 신들의 장군이다.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또 신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신장님이 옹호하는 도량, 신장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서 우리들의 기도와 소원이 성취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제 화엄성중, 화엄신중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은 화엄경에는 꼭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중님만이 아니라 화엄경은 오히려 성중이란 표현이 훨씬 더 화엄경 이론에 맞는 표현입니다. 화엄신중보다는 화엄성중이다. 화엄경 속에서 나오는 위대한 성스러운 대중들, 성스러운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엄경 그 일품에요. 서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화엄성중, 화엄신중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 화엄성중들은요, 부처님이 성도를 해가지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마침내 위대한 성자인 부처님이 되심을 아주 찬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을 엄청나게 찬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또 부처님이 계신 도량 주변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는 무리들이래요. 장엄하고 있는 성스러운 대중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중들은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큰 원력으로 해탈을 성취한 위대한 보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화엄 신중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리 개념에서는 그러면은 뭐 귀신, 뭐 잡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뭐 이렇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 육체가 없는 이런 허공에 이렇게 많은 신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신중 성중님들은 그야말로 해탈했다니까요. 부처님을 모시고 큰 원력을 세워서 해탈을 성취한 위대한 보살이에요. 위대한 보살의 경지를 획득한 성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중님이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 불교는 전통적으로 이 새해 그 정을 기도할 때 이렇게 왜 화엄경을 이렇게 중심을 했나? 화엄경을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라고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불교에는 또 방대한 여러 종류의 경전들이 있고 또 대승불교에는 화엄경뿐만 아니라 법화경도 있고 반야경도 있고 지장경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왜 화엄경 중심이냐 이거예요. 항상 정월 첫 기도라든지 매월 첫 기도 때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누구죠? 신라시대 때 유명한 위대한 스님, 아주 의상대사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엄경의 대가였던 우리나라의 위대한 고승, 위대한 스님, 의상대사님께서 이 화엄경의 중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의상대사님은 일찍이 이제 중국에 유학을 하셨잖아요. 중국에 유학하고 나서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화엄경이 이제 의상대사님이 그 중국에 가셨을 무렵에는 화엄경이 굉장히 유명할 때입니다. 화엄경이 나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오셔서 이제 신라 땅에 돌아왔잖아요. 경주에 오셔가지고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좀 쉬셨다가 그 동해안을 쭉 따라서 지금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가서 화엄경 속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싶어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님이 그 낙산사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삼국유사에 적혀있고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신라 이 시대 전체 모든 국민들이 너나 하나 것 없이 막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서 기도를 성취하고 싶은 열풍들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 이렇게까지 이제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최고의 경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기도까지 성취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법당에다가 이렇게 화엄경 신중탱화를 모시게 된 거죠. 화엄성중을 그려서 그리고 먼저 부처님 상단에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화엄성중들한테 또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한다고 이런 믿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상대사님은 이런 화엄경을 통해서 이런 화엄성중 기도를 하도록 그 신심을 아주 불러일으킨 스님이었죠. 그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엄성중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화엄경이 중요하게 된 것은 이제 의상대사님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기도 가운데서 화엄성중 기도를 첫 번째 한 이유는 중국의 유명한 그 천태대사 큰 스님이 계셨죠. 이 스님이 이제 또 이 화엄경을 또 중요시 여기게 된 설법의 시기를 분류하게 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천태대사는 중국에서 위대한 학승이셨는데요. 이제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이후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이 중국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대승경전, 대승경전, 소승경전, 수없이 많은 이 논서들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 천태대사님이 불교학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경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경전을 연구하는데, 쉽게 이해를 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런 해석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해 보니까 이래서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설법을 무슨 경전부터 설법을 했을까? 또 이렇게 순서를 배열해 보고 또 교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가지고 또 사상적으로도 비교 평가 분석을 해 보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이 교리 해석을 쉽게 연구하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분류하고 교리 내용적으로 분류하고 주제별로 이렇게 분석해 놨어요. 이걸 어려운 폰으로 중국 스님들은 교상 판석이다 그래요. 부처님 우리 불교 경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해석을 했다. 줄여서 교상 판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내용적인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대표적인 학승이 천태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태대사님이 분류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신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설법한 내용이 화엄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때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먼저 해야겠네 라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고 또 화엄성중 기도를 첫 번째 하는 것은 첫째는 의상대사님과 중국의 천태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 방법으로 연구가 됐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참고로 이 천태대사님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제일 먼저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엄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등경 설하시고 또 반야부경하고 또 제일 나중에는 법화열반경을 설했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분류 방법은 꼭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천태대사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경전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연유 때문에 이제 화엄경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이제 경전의 최고봉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화엄경이 중요하게 된 건 또 하나 뭐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원효대사님이죠. 원효대사님은 이 화엄경 사상을 조명해서 우리 한국 철학으로 기반을 삼는데 아주 우리 한국 철학의
기둥으로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원효대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님 이후에도 또 고려시대에도 이 화엄경은 엄청나게 종파로 형성이 될 정도로 중요시 됐고, 심지어 조선시대는 선과 교학, 선교 양종일 때도 교종, 교학의 대표는 바로 화엄경이다 할 정도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화엄경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한국의 최고의 명산, 높은 산은 다 무슨 봉우리라고 그래요? 비로봉이에요, 비로봉. 비로봉이 뭐예요?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잔압을 줄여서 비로봉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지리산이든 큰 산이든 꼭대기는 다 비로봉이라고 스님들께서 명명을 다 해놨죠. 이 정도로 이 화엄경은 우리 한국 사상과 문화에서 떠나서 존립할 수 없을 만큼 이 화엄경은 우리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 화엄경을 만나게 된 또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인연을 우리가 이렇게 또 빠뜨릴 수 없죠. 원래 이제 이 화엄경은 인도 서북 지역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다시 말해서 인도 고어인 산스크리트 말로 돼 있죠. 산스크리트 문자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도에서 많은 경전들이 들어와서 물론 화엄경도 들어왔는데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들을 인도에서 수집해서 중국으로 왔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두들 이제 많은 스님들은 인도로 유학을 가서 산스크리트를 배우러 가고 그런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한 인도에 또 출중한 위대한 스님들은 그 광활한 중국 대륙에 이 불교를 갖다가 전해야겠다. 위대한 이 포교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중국으로 막 왔죠. 그때 이제 위대한 그 학생 가운데 한 분이 붓다바드라 스님이죠. 이 붓다바드라 대사가 처음으로 이 화엄경을 4년에 걸친 아주 힘든 역경 사업을 끝내고 최초로 화엄경 60권이라는 책이 한문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붓다바드라 스님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인도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화엄경이 처음으로 이제 번역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한 분의 인도에서 유명한 구나바드라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화엄경에 또 명강의를 해가지고 막 화엄경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처음에 붓다바드라 스님은 번역만 했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나바드라 스님이 오셔가지고 화엄경 강의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뭐 일본까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일본까지 이제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위대한 우리 화엄경과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중국 역사 가운데서요 유일한 여자 황제로 유명했던 당나라 측천무, 이 황제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원래 측천무는 이제 후궁으로 들어왔잖아요. 후궁으로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궁궐 내에 문제가 있어서 위기를 만나가지고 모면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 스님 생활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여러 가지 궁중의 난이 끝나고 나서 다시 후궁으로 또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측천무는 나중에 이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황제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을 전개했죠. 원래 이제 뭐 비구니 스님이 될 정도로 신심이 깊었으니까 또 불교를 알고, 그래서 이 화엄경이 유명한 경전인데 듣자 하니 지금 우리가 구나바드라 이전에 붓다바드라 스님들이 최초로 번역한 이 화엄경보다는 훨씬 분량이 많고 더 깊은 책들이 많다는데 더 많은 제대로 번역을 해야겠다 이런 원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서북부의 지방에 다시
사신을 보내고 또 스님을 또 인도 유명한 화엄경의 대가 스님을 또 모셔오잖아요. 그 위대한 스님이 유명한 인도말로 식사난다라고 그래요. 식사난다 또는 식사난다. 산스크리트는 식하난다. 팔리는 식사난다 그러고 우리는 뭐 한문을 어렵게 실찬한다. 아주 발음이 너무 틀려요. 실찬한다는 아니고 실찬한다 스님 이러는데 원래는 식하난다나 또 식사난다 스님입니다. 이 스님을 통해서 이제 즉천무가 국책 사업으로 뛰어난 학생들 몇 사람을 이제 함께 이 번역 사업을 또 벌이잖아요. 60권에서 빠졌던 화엄경 전체 분량을 다 한 거예요. 이것도 한 4년 넘게 걸려가지고 완성을 했잖아요. 그것이 그 유명한 또 화엄경의 두 번째 걸작인 80권 화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270년 전에 제작한 60권짜리보다는 분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중국에는 유명한 60권 화엄 또 80권 이 화엄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는요, 이 80권 화엄경을 완성한 그 식사난다, 인도 식사난다 대사는 그 얼마 후에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위대한 스님들은 입적하시면은 이렇게 나무를 떼어서 화장을 하잖아요. 이 화장을 하는데요, 다 다른 몸들은 다 탔어요. 탔는데 이 혓바닥은 타지 않고 시커멓게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심이 깊었던 황제 측천무는 이 식사난다 대사의 이 장례식을 아주 엄숙하게 잘 장엄하게 하고 그 몸에서 나온 뼈와 그 타다 남은 타지 않는 이 혀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사리탑에 봉안되어 있어요. 중국에 가보시면은 이 식사난다 사리탑에는 혀가 봉안되어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얼마나 이 화엄경의 전체를 잘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올바른 번역을 하기 위해서면은 혀가 그토록 위대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혀가 타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화들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인연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우리가 화엄경 개엄한 잠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엄경은 뭐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알잖아요. 원래 제목이 뭐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대방광불 화엄경. 원제목은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줄여서 그냥 화엄경 그렇습니다. 대방광이라는 것은 아주 넓다는 뜻이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넓고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얼마나 크고 넓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화엄경의 설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요 14일 또는 21일 동안 어떤 경전은 14일이라고 어떤 경전은 3주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주 침묵을 지키고 이 선정에서 법렬을 느끼고 계셨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걸 깨달았으니까 그냥 그 법렬에 취해가지고 꼼짝없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 위대한 화엄의 성중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의 무대는요, 이 지상에서도 설법을 하고요, 또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도 설법하고요, 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상에서 설법하고 또 천상의 하늘나라에 가서 설법하고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가 크니까 자연적으로 분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는 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엄경의 설법 무대가 크니까 당연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량들이 또 쉽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화엄경은 얼마나 많냐고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런 전설이 다 있어요. 중국에는. 원래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인도의 나가주나 대사님, 번역에서 우리는 용수스님이라고 용수대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수대사님이 이 화엄경을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다 전설이 그래요. 그런데 아주 상본이 있고 중본이 있고 하본이 있는데 상본이나 중본은 못 가져오고 하본 일부만 좀 가져왔다는 거야. 용수대사가. 이 표현은 뭐죠? 인도에서 이렇게 경전들이 들어올 때 아주 일부만 들어왔다는 뜻이죠. 예. 일부만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추려가지고 붓다바드라 스님이 60권을 번역하고 식사난다 스님이 80권을 번역할 정도다. 그러니까 원래 분량은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가 이 화엄경을 우리가 이제 지금 대충 개략이나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엄경에서는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다 꽃들로 되어 있다잖아요. 그래서 꽃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이잖아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갖가지 많은 꽃들이 이 깨달음의 세계를 다 이렇게 장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의 경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이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아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런 꽃들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오늘의 우리가 주제인 이 화엄경의 세계를 좀 통해서 우리도 밝고 이렇게 향기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을 올립니다. 나무 소가모님을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